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자, 우리 같이 화면 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믿음 첫 번째 지나갔잖아요. 자, 믿음은 뭐라고 했죠? 에노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을 바탕 위에 그 기본적으로 그걸 한 다음에 거기에 믿음이 임해야 진짜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도와달라. 이제 그게 믿음인 거죠. 진짜 믿음. 이제 남자들은 이제 여자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특별히 큰 소리 치면 그게 이제 자기가 이제 멋져 보이고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함께 시작하자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모두가 다. 송집사님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똑똑하고 많이 잘났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자리에서 에노스, 하나님 없으면 난 큰일 난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유흥열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분이 26살까지 그 돈이라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돈만 벌었는데 돈 버는 기계였대요. 돈을 그렇게 엄청 벌었어요.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돈 버는 거라고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모으면 이렇게 뭔가 만족이 올 줄 아는데 건물 한 채가 생기면 또 한 채가 갖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끝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공허함이 메워지지가 않아서 이걸 굉장히 고민을 했대요. 이게 왜 이런 게 올까? 돈을, 왜냐면 어렸을 때 이제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한이 있어가지고 돈만 벌면 자기는 다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막내인데도 형들이나 누나들 다 각자 살고 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돈 때문에 엄청 고생했나 봐. 근데 돈을 벌었으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됐다고.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자기는 이성적이어가지고 아무리 그 신학자나 뭐 예수님을 믿으라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대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자기는 자기가 이 돈을 벌어서 이렇게 버는 게 쉽다라고 했을 때 그기만 따라가지 누가 뭘 해서 코치하면 안 따라갔대요. 예수님 믿으라 해도 이거를 갖다가 계속 거부하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돈도 사라지고 나중에 보니까 아내하고 보니까 800만 원도 아니고 800원만 남았더래요.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때문인지 이제 자세히는 말을 안 해요. 근데 그걸 나중에 한번 제가 이제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다 사라졌어요. 800원밖에 없어요. 그때 진짜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됐는데 그때 모든 게 채워지는 걸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많은 말씀들을 읽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믿음장을 준비하다가 믿음이라는 무엇인가 두 번째. 그래서 에노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에서 우리가 잠깐 나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입혀준 갑옷. 그러니까 세상 틀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틀 안에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틀 안에 들어와서 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해서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진 집, 재산, 명예, 부, 뭔가 세상 스펙 이런 것들이 나를 살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내야 채워져서 믿음의 삶이 시작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희 송지민이하고 이제 한 주를 보내면서 이 40년을 돌아봤어요. 계속되는 말이 뭐냐면은 은혜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 둘이서 우리 인생이 저 집에 와 있고 가방 사라지고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고 무명한 자였고 누가 알아주지 않았고 나는 죽은 자처럼 살았고 그냥 내 인생이 왜 이러나 라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과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달려간 그 인생이 이렇게 우리 송집사 맨날 입버릇처럼 그랬어요. 돈 되는 짓거리 좀 하고 돌아다니라고. 돈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서 어쩔 거냐고 막 이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돈 되는 짓거리가 아니라 돈이 안 되는 짓거리였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생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이 진짜 믿음의 길이고 진짜 믿음의 방향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열심히 산다, 뭘 가졌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점검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에 놓여 있어야 되는가, 이거를 딱 결정한 다음에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은 그 길은 절대로 우리를 갖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방향으로 가자, 그 말입니다. 우리 전원주 씨 돈 그렇게 이런 자리에 아끼면서 낮에도 밤에 불도 안 켜고 시커멓게 살았잖아. 근데 86 먹은 노인 돼가지고 넘어져서 어디가 다쳤대요. 근데 보니까 완전히 쪼글쪼글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이러고 있어요. 나이가 86인가 그래요. 그 돈, 그 만문사상이라더라고요. 돈, 그래, 오고 살아가서 모여서 뭐 하냐고. 그 사람 분명히 돌아가시고 나면은 아마 저기 할 거예요. 재산 싸움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또 인생이 헛되니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 은혜는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그대로를 갖다가 이제 머리에 담으시고 제가 이제 5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비천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역설적인 삶을 살아낸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명이라고 감히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따라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그래서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입으로 무엇을 해도 나 힘들어 죽겠다. 전 이 말은 항상 내 사전에는 배제하는 말입니다. 힘들다 하는 순간 내가 먼저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힘들다보다, 지난주에도 제가 고백했지만은 어쩌다 이 영광의 길을 가게 하십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감당하는 은혜가 날마다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모든 걸 감당해 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핏값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저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기다 심어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적은 자를 보지 마시고 적은 자를 붙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천국까지 방향 놓치지 않고 함께 가는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사역 여정을 역설로 요약합니다. 자, 세상은 그를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로 취급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그는 참되고 무명하고 살아있는 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를 만드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교회 갔다 왔으니까 나 천국 가는 거 나 상관이 없어,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면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 안에 회개가 터져야 돼요. 이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교회 갔다 왔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내가 복음 하나 드러났구나. 이런 자세는 여러분 배제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5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자, 믿음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이 바울의 여정 속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난 후 바울은 편안한 바리새인의 삶을 버리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짐을 졌습니다. 그런 이 짐을 부득불 할 일이라고 고백하며 거룩한 부담감으로 수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 속에 이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자기는 생명을 담았잖아요.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친다. 이제 이런 이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빌립보서 3장 8절 보세요.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이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이 실제가 된 것이죠. 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래서 바울이 가진 모든 스펙도 다 버렸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 그 유대인, 또 로마 시민권 이런 것들 전부 다 버려버리고 자기는 감옥에 바치고 40에 하나 가만 매를 갖다 5번을 맞고 다 죽어가고 강도의 이역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쁨으로 다 견뎌냅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 출애굽할 때 이제 이게 종에 대한 그 규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 종이 이제 다른 종들은 그냥 다 가도 돼. 이제 6년인가를 보내고 가도 돼. 근데 이 무슨 또 제약이 있었냐면은 이 종에게 주인이 아내를 줬어요. 근데 그 아내를 줬는데 그 아내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종한테 가라고 그래. 근데 이 종이 가는 걸 꺼려해. 왜? 내 아내 자식들 사랑하지만 상전도 사랑한대. 이것을 갖다 본인이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자원해가지고 길을 뚫어서 종신토록 나는 이 사람 종으로 사도 좋다. 이렇게 이제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종으로 남아서 사는 게 맞겠다 하면서 그런 거룩한 부담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심령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다 있어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을, 이 생명을 내가 담았는데 내가 안 전하지 않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지 않고 내가 어찌 살고 라는 거룩한 부담. 자, 그러면 거룩한 부담을 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행동이 달라야 되잖아요. 언행 심사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 사람 봤을 때 생명력이 저 사람 보니까 이렇게 됐네. 그 거룩한 부담과 함께 생명을 택한 자에게는 당연히 따라온 게 뭐냐면은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그래서 거기에 생명력이 꽃이 피는 거죠, 이제.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그냥 누가 볼 때는 손해버린 것 같지만은 그 유흥열 목사님이 지금은 잘 됐잖아요.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다 버렸더니 예수님만 잡았더니 800원 가지고 모든 걸 다 얻었대요. 자,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모든 걸 버린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가실 때는요, 다 버리게 만들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음으로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집 큰일 났다 했잖아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다 얻었더라고요. 이런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공장에서 이렇게 저기 하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서 나가냐고 물어봐.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네,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그렇게 밤중까지 일하니까 당연히 벌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밤중까지 일을 했는데요, 돈을 번 게 아니고요, 우리는 건강을 벌었어요. 건강을 벌어서 나갑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알아듣고 뭔 말인지 알아듣고 웃더라고. 그냥 그 옆집에 있는 사람들 이제 섭섭하다고 인사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나가냐고. 근데 보니까 건강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다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 얻었습니다. 건강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잃을 필요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어차피 없었는데 아무것도. 우리가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건강하면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면 아멘하고 천국 가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요, 힘들 게 없어요. 그 대신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잖아요. 돈도 모아져요. 모아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방법은 돈을 모아서 다 어떻게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다 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송재민이랑 저랑. 저 아들도 돈도 없이 맨날 하나님밖에 모르고 이제 누가 보면 미친놈으로 살았잖아요. 전국을 갔다가 그 자전거 바퀴 빵꾸 몇 번 나고 신발 다 떨어지고 2바퀴를 돌았잖아요. 한 2, 3년을 갔다가. 누가 뭐 시켰나요? 그 복음에 매여가지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런 여정을 걸어온 거죠. 일본을 혼자서 3번 갔다 오고 혼자서 자비량으로 해가지고 갔다 오고 지금도 명동 가서 또 미친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에 묶이면 시키지 않아도 저 아들 우리 정용일이랑 어저께 그 대화를 했어요. 우리 정용일이가 이제 노가다를 하지만은 밖에 나가면 노가다 공부 안 봐요. 어디 무슨 저기 삼성 그룹의 무슨 부장님 같아. 그러니까 갔는데 일꾼 어딨냐고 물어본대. 왜 안 왔냐고. 그래서 제가 일꾼인데 그래서 깜짝 놀랐네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고 우리 정용일 집사님 시대를 잘 타고 났으면은 참 그럴 사람인데 그랬더니 우리 정용일이 누나 나 엄마 아들이라고? 엄마 아들을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대화버렸어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엄마가 사람들 앞에 못 나왔어 얼굴 빨개지고 그런 게 정용일 집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정용일 집사야
나 정유미사 누나다. 그러면 엄마 피가 나한테 없냐? 그리고 웃었어요. 저도 진짜 앞에 나가서요. 우리 말하는 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나가지도 못하고요. 기도시키면 벌벌 떨고요.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나하나 벗겨내시고 다 무너뜨리시고 네가 내 앞에 있냐 사람들 앞에 있냐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려고 하는 그 의의가 있다 보니까 그 떨림이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 떨림이 다 사라집니다. 실수해도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아시고 불렀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런 자유함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뭐 어째야 되겠다. 이 힘 다 빼버리고 내가 뭘 잘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이제 진정한 믿음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교회에서요. 가면 무도회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기분이 나빠도 좋은 척, 없어도 있는 척, 또 허세를 부리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저는 항상 그래.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다 벗어요. 왜냐하면 자랑할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뭐 자랑할 게 없어요. 또 그렇다고 감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는 입장에서 뭐 좀 감추고 뭐 하라고. 그렇게 하면 저 머리가 골치가 아파. 이것을 숨겨야 되고 가려야 되고 이거 어찌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이모가 저를 되게 좋아해요. 우리 이모가 저를. 허심탄회하게 뭐든지 대화를 해도 그렇게 해서 관계가 되어지지. 뭐 이거 가리고 감추고 뭐 하고. 믿음의 사람은요. 진실, 정직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묶음으로 따라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야만이 저는 진정한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한 주 동안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근데 이 싸움으로 끝나버리면은 이것이 제가 이제 목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또 다독이는 자리에서 또 이렇게 또 고생했다고 그러고 잘했다고 그러고 또 이러면 또 남자들도 애기 같아요. 또 그러면 또 그 한마디에 또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뭐 완벽하게 잘한다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은 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붙드심이라고. 그래서 완벽하게 살아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은 의인은 하나님 택한 자들은요 다시 일어났을 때에 그걸 붙드셔서 우리를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은 약속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하라고 외쳤습니다. 현실의 손에는 고난이라는 부도슈퍼 같은 상황만 가득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발행하신 천국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바울도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잖아요. 비천하고 또 풍부하기도 하고 또 배고프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자족이라는 거죠. 만족,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만족함과 감사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일상이 천국이 되는 것이지 만족이 없고 불평, 불만이 오잖아요. 내가 먼저 지옥이 되는 거예요. 1,000원이 있으면 1,000원 갖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10,000원 있으면 10,000원 갖고 감사하고 왜 1,000원밖에 없는데 10,000원 있는 사람 부러워하냐고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냐고요, 우리가. 내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부요함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가볍지요. 무겁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그동안 살던 그 하나님을 떠나서 아브라함 다 이제 머릿속에 있잖아요. 이제 지금 약속어, 믿음은 약속어입니다. 자, 믿음은 거룩한 부담이다. 이제 기억을 하십시오. 자, 두 번째, 약속어입니다. 그 하나에서 이제 막상 가나안 땅에 이제 이렇게 이주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 대신에 가나안 땅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브라함의 자식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쓸 수 있는 현찰이 아니라 약속어음이었던 것입니다. 약속어음은 항상 불안해요. 그죠? 이게 나중에 부도수표가 될지 어쩔지 모르니까. 맞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못 봤는데 옛날에는 그거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일하고 나서 이렇게 뭐 수표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언제 주겠다는 뭐 이거 줘요. 근데 그 어느 때는 그 종이짝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다가 그 약속어음이 실제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어음은 수백 년을 필요로 하는 약속어음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도 40년짜리 약속어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 통해서 주셨던 메시아의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잖아요. 이것이 성취되기까지 그 약속은 4,0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선지자들의 그 활동을 통해서 약속된 성취는 그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본다라면 700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기까지.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서의 예언은 400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긴 시간은 결코 하나님의 방관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셔서 인류 구원의 길을 예배하신 신실한 성취의 과정을 지나온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은 기다립니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자, 바울은 회심 후에 바로 사역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리고 고향 다소에서 약 10년이 넘는 긴 무명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은 우리 지난주에 다윗과 골리앗 소년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을 분명히 받았어요. 골리앗까지 물리쳤어요. 그러면 승승장구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다윗의 시련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은 이제 못 이겼잖아. 그러니까 막 여인들이 뭐 천천히요 만만이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이러니까 이제 사울이 시기가 들어가가지고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떻게? 이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까지 이겼으면은 굳이 그런 시간이 없이 바로 그냥 왕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다 경험하고 했으니까 그냥 쭉쭉쭉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의 고난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15년에서 한 22년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때 제가 여러분 옛날에 복음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나는가 모르겠어요. 복음의 개념은 복음, 믿음, 마음. 복음은 마음으로 믿어져야 복음이 복음되는 것인데 이 마음이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근거해서 거짓되고 부패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 갈아엎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경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그래서 다윗 됐던 것은 다윗 안에 그 마음 안에 사울이라는 그 마음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걸 빼내느라고 제거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으로 세우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계보를 또 이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에서 이것을 기다리다는 의미로 자주 쓰이는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다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다윗은 이 긴 시간 동안 시편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원통함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자, 칼빈은 다윗의 이 기다림을 갖다가 하나님의 훈련학교로 평했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확실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성취가 아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 될 왕으로서의 그 인간적인 그 혈기, 육적 정욕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이 땅에서 이제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도요, 이 모든 여정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밧세바라는 여자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밧세바를 또 범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이걸 일깨웠을 때 다윗 됐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 죄를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꾸 손가락이 너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너를 안 했지. 이렇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항상 손가락이 나한테 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있어도 다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근데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그 자리에서 누구 탓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나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돌아와야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말씀 읽고 기도하자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자. 이걸 해놔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나를 갖다가 지배를 해서 나를 붙잡아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땀이 없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믿음 있는 자의 가장 첫 번째 자세일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자리. 기도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골방에서, 저는 골방에서 예수 만났기 때문에 골방에서 조용하게. 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또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각자가 성령이 되고 내가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됐단 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옛날에는 구약 제사장이 직접 가서 속죄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안 그래요. 각자가.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이제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보다 둘이 나고 둘보다 셋이 나고 그래서 삼겹살 뼈지 않는다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원리는 뭐냐면은 건물 교회 맞지만 진짜 교회는 나인 거예요. 나 각자인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이 자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부어준 은혜가 이제 큽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묶여 있는 이것이 이제 서로 간에 혼자 있으면 떠나려 가기 쉬워요. 그렇지만 같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뭐가 잘못됐을 때 정작 판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하게 되고 함께 그러다 보면은 함께 묶여서 천국까지 가는 거죠. 이게 맞지요. 그래서 이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고 또 이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위에 올랐어요. 약속과 성취의 간격이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 시간이 아니라 가장 온전한 왕, 사역자로 빚어가신 하나님의 성실하신 일하심의 그 시간인 것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어지는 시간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어느 때, 어느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놓고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이 이 고통의 시간들이 참 몸부림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난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지 끝난 게 아니에요. 골리앗 하나 물리쳤다고 해서 골리앗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 앞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라는 것은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는 날짜 이런 날짜들은 우리가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이 환난, 이 아픔들은요 예고 없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위한 우리의 방법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요 내가 노력해서 살 수 있어, 내가 노력해서 술 안 먹을 수 있어, 내가 노력해서 뭔가 할 수 있어, 이거보다 하나님 뭐든지 내 생각부터 내 마음부터 내 말부터 항상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게 지금 돌아보니까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완벽하게 산 건 아닌데 어느 순간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밤이 기다려지고 혼자서 기도하면요 저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제가 느꼈어요. 온몸으로 다 느껴요. 그냥. 너무 좋으니까 이 하나님을 내가 어찌하든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입버릇처럼 했어요. 입버릇처럼. 근데 바르게 사는 것이 내가 보니까 완벽하게 살아온 게 아니라 저는 늘 넘어졌습니다. 제 자신에게 늘 실망했습니다. 공부도 못했습니다. 실망뿐이었습니다. 진짜로. 저는 앞에 나가는 게 무서웠으니까 항상 뒷전에 빠져있고 근데 제가 이제 키가 크고 제가 웃음은 띄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을 모르는데 저를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어디를 가든 저를 기억을 해줘요. 신기하더라고요. 저 아들하고 둘이서 훈련받을 때도 이렇게 어디 가면은 저 아들이 내 아들이다 말을 안 했어.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목사님 아들 맞지? 막 이러면서 집어. 왜냐면
저 아들이나 저나 키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가지 하나 더 있잖아요, 다. 이러니까 다들 이렇게 기억을 하고 또 알아주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의 여정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가지고 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 뭐였냐면은 저를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 노우 목사님 거기 20번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백석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김용희 소교사님 그 복음 완전히 복음의 진수를 갖고 있는 분 만나서 거기서 5년도 있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뒤돌아보니까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어쨌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은혜를 나한테 입혀줬구나. 그래서 요즘 이제 가방 그만두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뒤돌아보니까 응답된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구해 나라봐 그 의를 구할 때 이렇게 빚이 갚아지고 뭐 하고 이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그 속에서 바르게 잘 키워주고 건강하고 그러고 보니까 부족함이 없이 그러니까 넘치지는 않지만 안 굶고 살아왔던 이 자체가 모든 게 다 응답이었구나. 이제 한 주 동안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든지 넘치고 뭐든지 막 잘하고 뭐든지 막 그랬으면은 제가 아마 목사가 못 됐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사람들 앞에 있는 것도 어렵고 한 절을 갖다가 정육입이 모습이 우리 최정량 권사님의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우리 식구들이 어디 가서 나서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뒤로 빠지고 그냥. 근데 또 놀 때 보면 또 다 제대로 놀아요. 또. 아니 우리 식구끼리 참 재밌게 잘 놀아요. 그래서 그거 참 수수께끼라겠어. 정년남을 어저께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 수수께끼.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믿음은 선택입니다. 선택. 그 선택은 믿음 안에서 바른 선택이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기득권과 그리스도의 고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으로 저기 한 거예요. 이거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관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관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이 바울이 자, 사람과 하나님 둘 사이 껴서 신고 이제 고민한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래 나는 사람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언젠가 여기 사촌 누구 결혼식이 있었어 대전에서. 근데 주일날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거기 가야 되는데 사촌이니까 근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때 마침 우리 이모가 예수님을 저 때문에 만나가지고 이모를 모시고 교회를 가야 돼. 제가 전도를 했으니까. 근데 거기 또 안 가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 한 영혼이 더 귀하지 않느냐. 이게 잔치집보다 이제 이모를 모시고 가는 게. 그래서 이 이모를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 가자마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중풍병자를 고쳐가지고 네 집으로 돌아가라 이러니까 우리 이모가 그냥 가슴을 찢더니 그때 바로 이모가 이모부 옆으로 가버렸잖아요. 이혼하고 올라왔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바른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잖아. 이때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뭘 붙잡아야 될 것인가? 믿음은 선택이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와에게 허락된 자유의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겠어. 하나님께서 그러면 먹어도 하와 마음, 먹지 않아도 하와 마음이요.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해서 나온 결과물이 뭐예요? 원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에게 타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 자유의지가.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제입니까? 38에 만났거든요. 그때 진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진작에 예수님을 만나게 했으면 우리 아이들 내가 그렇게 학대하지 않았고 때리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소중하게 잘 키웠을 텐데 이걸 몰랐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근데 직접 좀 만나줬으면 그랬더니 네가 날 찾지 않았다. 그 한마디에 제가 그냥 또 넘어졌어. 또 울었어요. 그냥. 네가 날 찾지 않았다. 찾았을 때 째까지 만나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맛보라는 거예요. 아니 맛보는 게 아니라 붙잡으라는 거예요. 간절히 한번 사모하시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시라고요. 만나주나 안 만나주나. 여러분들에게 그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꼭 기도하시면서 구해보시라고요. 나 좀 만나달라고. 나 지금 이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그럼 하나님은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분이 아니라 당신 성령님 자신이 직접 오셔가지고 지나를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이거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제 인생이 형통하더라고요. 사방이 다 막혀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잖아요. 이제 사방이 다 뚫렸더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안경을 보자는 거죠. 말씀의 안경을 끼고 주변을 바라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만 봐서는 또 안 돼. 기도해야 돼요. 한마디라도. 여러분 그걸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그 원죄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참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참생명을 얻었다는 증거는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선택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길이 있습니다. 공동묘지에서 끝나는 사망의 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생명의 길. 생명을 지닌 사람은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죽음은 어떤 경우라도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선택을 한 가룟 유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3년을 같이 제자로 따라다녔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에 영생이신 예수님을 갖다 팔아먹었잖아요. 꼴랑 은 30냥에. 그리고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버렸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붙잡은 게 뭐냐면 그것 보고 회개 돌이켰다. 자, 근데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팔아서 진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회개해서 어떻게 됐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 괴로움에 못 이겨서 후회한 거지.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내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나 자신을 비관, 방관을 해가지고 자살을 해서 이렇게 끝을 맺어버려요. 근데 그것이 끝나면 괜찮은데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이어지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옆에 있었잖아. 왜 예수님 영생을 버려버리냐고 왜. 거센 바람이 불 때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키를 잡은 항해사의 선택입니다. 믿음은 환경이라는 바람이 그 바람에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키를 잡고 세상의 험한 파도를 거슬려 가기로 결단하는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 읽어라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이것입니다. 말씀을 봐야만이 그 방향 키가 우리를 붙잡아서 세상으로 떠나가지 않게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디모데 후서 2장 15절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나를 드리게 힘쓰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항상 제가 선포하면서 또 이렇게 드려지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자, 믿음은 초지일관. 자, 일관돼야 된다. 이사야 26장 3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자, 첫째적으로 이제 선지자들은 이제 일관되게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계속 예수님 다시 오심을 전하잖아요. 심지가 견고해요. 자,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언젠가 오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로 빠져가지고 다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남은 자들,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는 이 은혜를 줘가지고 심지가 견고하게, 이 심지가 견고한 자의 증거가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를 붙드신 하나님 보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초지일관, 이 믿음 잃지 않고, 환경은 늘 몰아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치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 문제를 붙드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세상 살면서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입 밖으로 힘들단 말 하지 마세요. 어차피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살아가게 하실 것도 하나님이시고 주어진 모든 일상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냥 그걸 선포하세요. 그러면 감사가 계속 따라와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새롭게 세움받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손길인 것을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바울이 이제 이게 마지막 서신인데, 이제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실 면류관을 미리 본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 보고. 바울의 이제 마지막 고백인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웠다. 지금 이제 옥중에서 이제 이렇게. 앞으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이 이제 그 다음 절에 더 읽다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도 이 면류관을 함께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거를 이제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 의의 면류관이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도 이민이라. 이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인데 이 시작보다 끝이 좋던 더 아름다운 그의 삶을 어떤 환난 앞에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 27절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강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정죄 등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 속에서 초지일관, 자, 믿음이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강물의 흐름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산맥을 만나면 돌아가고 또 메마른 땅을 만나면 적셔가지고 물이 없어질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강물은 물론 마르는 경우 더러더러 있지만은 끝까지 초지일관 어디로 가냐면 바다를 향해 갑니다. 초지일관. 변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초지일과 변하지 않고 천성으로 가자는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지요. 표대를 향해서 브리스의 상을 향해서 난 달려간다. 그래서 오직 표 대신 우리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다 준대요. 사모하는 자에게.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보았고, 그런데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새벽 기습의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을 관통하는 축복인 것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명한 자에서 유명한 자로, 죽은 자 같은 삶에서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삶으로, 징계받은 자에서 죽임당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근심하는 자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가난한 자 있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여한다. 여기서 가난한이란 뭐냐? 복음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복음 있잖아요. 부요함이에요. 복음이 있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이 막 다 살아나요. 그래서 이게 부자인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만은 모든 걸 다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 분만 잡았을 때 다 놓친 것 같지만은 예수님 한 분이 그 유흥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800원밖에 없었는데 지금 모든 걸 다 가셨어. 그러니까 만몬,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다 보면요, 그게 끝이 지옥이에요. 돈을 놔버리고 예수님 붙잡으니까 다 따라오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그 말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이 돈이 왜 다른 사람을 쉽게 버는 돈을 나한테는 왜 돈이 없나 이러지 말고 우리 돈 갖고 우리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 모든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이걸 택할 것인가 저걸 택할 것인가 분명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예배, 말씀, 기도 이제 때가 되면 또 우리 전도 시작할 거예요. 이제 제가 있는 시간들을 갖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민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의 시간 더 많이 늘렸습니다. 기도 이 자리에서 말씀 읽는 시간. 그래서 말씀 벌써 1독 다 하고 시작 다 보고 이제 2독 우리 박 목사님 따라가려고 지금 열심히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자 5가지. 자, 첫 번째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약속옵니다. 그다음에 믿음은 기다려야 된다. 믿음은 선택이다. 그다음에 믿음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자, 신뢰가 무엇이라겠습니까? 믿음. 자, 신뢰. 하나님 신뢰한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다. 납작 엎드린다. 자, 신뢰하는 사람은 겸손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자, 에너스인 것. 여러분들 전부 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모두가 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